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어떤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던지 기억나시나요? 5글자 라자로 시작하는 교회인데요. 라디오스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은 뭐죠? 제가 말하면 바로 생각나실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죠.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주님이 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게 없다. 우린 충분하다. 우린 넉넉하다. 가진 것뿐 아니라 우리는 괜찮다. 지금 우리 상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누가 볼 때요?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는 우리는 부족한 게 없고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 너희는 곤고해. 곤고한 건 괴롭고 힘들다는 얘기고요. 가련해.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해. 눈이 멀어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벌거벗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어를 하나 찝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아까 보신 분 기억나시나요? 착각이라는 단어로 적었습니다. 착각. 금방 연결이 되시죠? 누가 무엇을 착각을 했는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의 상태를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그렇죠. 주석가들은요. 이어지는 17절에서 제가 17절 말씀을 쭉 봤는데 18절 말씀을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유명한 것들을 대비를 해서 그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조가 사실 그래요. 17절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스스로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8절이 대책인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가난한데 부요하게 되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은 부요함의 상징인데 그 물질적인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한이 중요한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뭐죠? 정금이라고 하죠. 순도가 높은 금입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한다는 얘기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고 성장한 수준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틀로 계속 볼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주님이 보시기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빨개 벗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끄러운 상태다. 근데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흰 옷을 사서 입어서 그걸 보이지 않게 해라. 성경에서 흰 옷이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의 옷이라든가 주님의 모습이라든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옷인데요. 또 여기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 라우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이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은색 양모 천이었다고 해요. 그것에 대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의의 옷으로 주님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안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으로 또 안약이 있었대요. 눈에 좋은 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네는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 상태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딱 드러나잖아요. 자기들의 모습을, 자기들의 수준을 주님과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못 보니까 그렇죠. 그것을 안약을 사용해서 보이게 해라. 이건 뭐 그 특산품 안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비유해서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너희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아까 쭉 나열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 평가와 라우디게아 교회 자신의 평가 이건 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 교회의 전체적인 정서와 생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평가는 너무 다르죠.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약간 빗나간 게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극과 극이라고 하죠. 아주 양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때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평가할 때에 완전히 끝과 끝에 극적인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부자라는 평가만 했는데 그것은 충분하고 상태가 좋고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겉모습,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외모라는 말을 썼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이런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야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도 부자 지역인데다가 우리도 다 부자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 한마디 없이 책망의 말씀만 주고 계시지요. 주님은 내면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보시고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겉모습은 훌륭한데 내면의 영적인 모습은 정말 형편없다. 이런 상태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적인 모습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하기를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건 뭔가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눈에 볼 수 있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고요. 그런 감정을 더 씌우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을 보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고요. 남을 봐도 몰라요. 자기들이 보기에 그저 그런 것 같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 영적인 기준, 내면의 기준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은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전혀 모르느냐? 그렇지는 않죠.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생각이나 말들, 행동들을 유심히 본다면 그의 내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들, 삶의 영향력들을 면밀히 보면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명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내면과 영적인 부분,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없기에 그걸 완전히 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깊이 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다. 우리가 뭐가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하지도 말고, 그러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과 영적인 부분과 믿음이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제시해 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한 지혜를 듣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는 뭐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평가의 기준, 겉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내면 영적인 것을 보는 것, 이 두 가지,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부족함 없고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는 마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스스로를 평가했던 것 같은 그런 눈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바라보는 생각이고 기준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말씀들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는 눈,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해서 나의 내면과 나의 영적인 부분, 나의 믿음의 부분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는, 그 추구하려는 마음은 또 우리 안에 있지요. 세상에 좋은 것,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있고, 이거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에, 믿음 안에 있으려고 애쓰기에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중심의 중요함을 추구하는 욕구도 우리에게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스스로 내 모습, 나의 어떤 것들을 평가할 때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깨달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의 내면적인 영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이 좀 일관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믿음의 기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기준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각들을 적용하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없이
그냥 세속적인 욕심을 막 드러내면서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어떤 땐 믿음 좋은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형편없는 것 같았다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 혼자서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는 표현이 있죠. 착각은 자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 어떤 느낌으로 말합니까? 예, 착각은 자유십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나요? 안 그렇죠. 착각은 자유야, 뭐 이렇게 비꼬는 듯한, 비우는 듯한 느낌의 말로 얘기를 하죠. 무슨 뜻입니까? 너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너 혼자만의 착각이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걸 착각은 자유다. 그런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착각은 자유다 라고 웃으면서 잊어버릴 만한 그런 가벼운 일들에 대한 착각은 별일 아니죠. 괜찮죠. 그냥 비웃음 한번 사고 넘어가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나의 수준을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할 때에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면요.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뭐 그거 다 알고 준비가 잘 돼 있어. 착각해서요. 한번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가 안 됐는데 다 이해가 된 것 같고 난 다 알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면 현실을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되겠죠. 자기가 그 시험을 잘 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말이죠. 저는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중학교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저를 평가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이었던, 늘 공통적이었던 게 나는 착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했습니다. 말하는 건 좀 부끄러웠고 난 착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힘들고 괴롭고 막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저릿저릿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어요. 감성적이고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있는 것 있으면 주기도 하고 난 착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죠. 남에게 심한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막 괴롭히거나 때리지도 않았고 뭐 할 수 있으면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마 이런 정의감도 가지고 있었고요.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때의 저의 그 스스로 평가는 착각인가요? 사실에 가까운가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그때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평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등학교쯤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었냐면 알고 보니까 제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여유가 있고 절박하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는 그랬는데 제가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남보다는 내가 먼저 챙기고 가질 것 같고 할 거 해야 되겠고 급한 상황이 되니까 거짓말도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진짜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절박한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야 될 텐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하는 자의식을 좀 수정하게 됐지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들은 아니야 넌 그래도 착해 누굴 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의 실체는 네가 모를걸 뭐 이렇게 더 강하게 비판을 해줄 수도 있겠지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뭐 제법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적이고
내면적인 믿음에 관한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라는 이 생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던 그 성도들 역시 부유한 편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게 그 의미를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교회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 믿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대단하지는 못해도 잘못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평했던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태도 자체가 그들을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부족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정적이지 않나요? 자기의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형편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거죠. 건강의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나는 아픈 데가 없어,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지만 몸 안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심각하죠. 적어도 나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검사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검사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지요. 조금 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지만 내가 어디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어. 가서 검사 빨리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병이 자라고 있었다면 빨리 발견할 수 있겠죠.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두 가지 다른 평가, 스스로 평가한 것, 주님이 평가하신 것의 차이, 이걸 차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아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다르다면 이건 차이는 아닌 거예요. 평가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같은 건데 겉으로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가 맞을 수도 있고 내면을 보면 주님의 평가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차이라기보다는 기준의 다름, 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요, 나에 대한 자의식이나 우리에 대한 평가나 이게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겉모습을 보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을 보는 기준,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답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니 나를 평가하는 기준을 외모에서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말이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 표현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든가 영적인 나의 수준을 내가 볼 수 있다든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내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이것도 당장 멈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중심을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듯이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얼핏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면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보다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로 생각해서 남을 평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인 거죠. 생각해보면 내가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 내 눈에 믿음이 없어 보이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질 말아야 돼요. 그런 평가를 하질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지나온 인생의 경험도 모르고요. 마음의 상처 아픔도 모릅니다.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말하는 것보다 그건 우리에게 나에게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런 에너지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태도를 온전히 갖는데 사용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제가 그런데 아까 나 스스로도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온전히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다 보면 처음에는 아까 제가 안 된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중심을 보는 눈으로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겐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알죠.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노력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 상태를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요. 대부분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겸손해야 되겠다. 나 자신의 모습을 평가할 때도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가 겸손히 내가 누구를 평가해. 그런 거 하지 말자. 겸손한 마음을 지키려고 그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력하고 애쓰고 나가야 될 방향성은 좀 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알 수 없다. 그래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주관적인 계시뿐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함으로 그것을 알아갈 수 있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더 알 수는 있잖아요.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요, 아는 만큼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네 참 가난하고 불쌍해 보지도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